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많이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의 80% 이상이요, 조상신을 숨기거나 아니면은 부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아니면은 바위나 아니면 산에 가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20%라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뭘까요? 우상의 본질은요, 나무나 돌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그게 무슨 말을 한다든지 무슨 생명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우상의 본질은 다름 아닌 사람의 모양 플러스 사람의 상상력, 이게 바로 우상의 본질인 겁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러면서 거짓 위안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의 본질을 지적하시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은 왜 망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여러분 내용인 겁니다. 우상 얘기하니까 아이고 나는 뭐 어디 가서 절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나는 전혀 관계없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것에도 의미를 두면서 내가 그것을 숭배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사람의 마음이 빼앗겨서 뭔가 하나님보다도 거기에 탐하고 바로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우상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본질적으로 앞세우는 것들이 없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상의 본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 종교가 여러분 만들어지려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헛된 것을 믿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우상 장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상하게 적당하게 거짓말을 갖다 붙이는 거짓 선생. 우리가 이 세 개가 어우러져야만이 우상 종교가 여러분 형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는도다. 그리고 또 11절 가서 보시면요,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서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은요 무엇인가 믿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은요 언제 더 발동하는가 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무엇인가 믿으려고 하는 본능이 발동합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또 눈에 보이는 뭔 대장장이들처럼 뭔가 만든 사람이 있고 그걸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들은 다 바로 허망하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자기 생각이 없고 시키는 대로 여러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아이가요 스스로 창밖에 보이는 나무에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자기도 목숨이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삼류화가가요, 바로 아이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담벼락에요 떨어지지 않는 나뭇잎을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로 하여금 그러니까 가짜 잎이라도 보게 해서 희망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희망을 준다는 점에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들지만 그것은 뭘까요? 일시적인 가짜 위안인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 우상 종교의 사실은 바로 단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여러분 바른 희망을 가질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바른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를 둘러싼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불확실함 그리고요 우연으로 다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두려움이고요 불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자꾸만 믿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조상신이라도 믿고 좀 힘을 얻고요, 산신령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다, 그 불안한 것보다 낫다, 바로 이런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뭔가 하면요, 허무한 상상에서 출발해서 결국은요 거짓 위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만 그러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상의 노예로 끌어들여서 악하고 나쁜 세상으로 물들게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게 뭘까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우상의 종교 뒤에는요 언제나 여러분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른 기준에 의한 분별력입니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결단하는 것, 이게 어려울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려우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합니다. 실현될 수 없는 공상의 의지에서 그를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게 누군가 하면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요 여러분 우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하나님 찾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여러분 우상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영적인 조직폭력배와 같다. 우상이 영적인 조직폭력배와 같다. 여러분 조직폭력배가요, 여러분 조직폭력배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게 되면 꼼짝하지 말고 그 조직 속에서 매여야 되고 말을 다 들어야 되고요, 마음대로 나오지를 못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영적인 조직폭력배라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영적인 마약으로 바로 조종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거기에 매이게 만들고 스스로 우리 나름대로 결단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우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보지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헛된 것에 매여가지고요 꼼짝 못하고 생각이 완전히 지배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이런 미실이나 거짓된 것으로부터 뭡니까? 완전히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잘못된 생각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큰 복 중에 여러분 복인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이요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게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처럼 살아서 뭔가 기대감을 막 주는 겁니다. 활동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상이요 살아있는 사람 같고 생명이 있는 것 같아서 막 신비로움을 주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좀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당시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요 가장 인기 있었던 우상이, 가장 흔한 우상이 뭔가 하면 아세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아세라 우상이었는데
아세라 우상은요 거의 나무로 새겨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우상을 만들려면 일단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나무가 재료가 여러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한 나무를 가지고 어떤 부분은 집에서 불을 떼어서 몸을 데우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떡을 굽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뭡니까? 우상도 만든다는 것이요. 같은 나무라도 일부는 땔감으로 쓰고 일부는 머리를 숙여 절을 하게 만드는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뭐 생명력 있어 보이고 막 인간처럼 살아서 활동하는 같이 그렇게 보이고 의미를 막 부여하지만 사실은 이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을 보게 되면 그 나무의 일부분은 땔감으로도 쓰고 뭐 떡 굽는 데도 쓰고 그 나무 일부는 뭡니까? 또 이렇게 우상도 만들고 사실은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요. 16절, 17절 우리가 한번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의 재료라고 하는 것은요 별다른 것이 아니고 집에서 불을 떼기도 하고 고기도 삶아 먹고 또 구워 먹는 떡도 구워 먹는 평범한 나무인데 어떻게 그 나무의 일부분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는 신이니까 나를 구원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 재료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뭡니까? 하될 것 없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걸 보고 신이라고 나를 구원하라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냐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 정말 볼품없는 땔감으로도 쓰이고 떡이나 굽는 그 땔감으로 쓰는 그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든 그것이 신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고 나를 구원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어리석죠, 여러분요. 인간이요 똑똑한 것 같은데 참 어리석습니다. 미신과 거짓된 것에 사로잡히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상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에 빠졌던 이유는 뭘까요? 정말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인데 왜 거기에 절하면서 거기 우상에 빠졌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의 종교하고 여러분 우상하고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종교, 여호와의 종교는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특성이 뭔가 하면요 뭔가 늘 우리 인간에게 간섭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큰 병이 있었는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퇴원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여러분 뭘 하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거면 술도 먹지 마세요. 담배도 피지 마세요. 그리고 뭡니까? 나쁜 음식 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수술한 게 여러분 몸이 곧 망가지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종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을 여러분 사실 많이 간섭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겨우 죄에서 구원해 놓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죄에 빠지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 같고 그런데 우상은요 우상에게는 가면요 아예 잔소리가 없고 뭐만 얘기하는가 하면 복 주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싫은 거라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요구하시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우상에게는 가면 복을 빌기만 하면 되고 복을 받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상에 빠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은요, 여러분 우상을 믿어도 또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나서도 이전보다도 형편이 좋아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 안 믿고요, 그래도 여러분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은 고사하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생각되는 게 뭘까요? 아, 이거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저 우상 믿는 사람들도 다 잘 사는데, 그러면서 우상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실은 여러분 마귀죠.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이용합니까?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고 하던데, 바로 이런 걸 바로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길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요 우상 섬겨도 잘 삽니다. 왜 잘 살까요? 왜 잘 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 의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따라서 복 주십니다. 여러분요. 우상이 복 주는 것이 여러분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섬겨도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것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야 되는 근거는 아닌 거죠. 여러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여러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유다 백성들이 큰 바로 혼동을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사람의 눈을 가리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칼을 잘 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을 잘 쓰려면 평소에 칼을요 예리하게 여러분 갈아 놓아야 됩니다. 사람의 지성을 여러분 예리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우상의 종교가 위험한 이유가 뭔가 하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요 자꾸만 맹목적으로 우상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1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바로 없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요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요 절대로 뭡니까? 절대로 여러분 바로 자기 확신이 믿다고 생각하고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상 숭배자들은 아무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이 아니고 이중 삼중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도무지 뭔가 깨닫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오늘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데서부터 자기의 가치를 여러분 찾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뭡니까? 사실은 자기 영혼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살다 보면 돈을 많이 버린 것이나 직책이 올라가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는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벌고 무슨 직책을 가지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이 수수께끼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가려워져 있던 것이, 숨겨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날 때거든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실 때 그때 내 가치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런 일이 있게 될 때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온 영혼의 전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도록 그렇게 원래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요, 그런 의무심이 생기지 못하도록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수준 이상으로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육신의 만족으로 살도록 자꾸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뭡니까? 우상의 바로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분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는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뭐 학위도 받고 또 졸업장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것이 자격증 같은 것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돈을 쉽게 벌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공부하는 것의 유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얻는 유익이 뭔가 하면요, 일단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요, 빨리 알아차려서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공부의 여러분 특징인 겁니다. 인간의 지성은요, 여러분 지식에 의해서 연단이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지성의 칼날을 갈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쓸 수 있는 도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공부가 이렇게 유익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자에 대해서 알아야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가치를 찾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직책을 얻는다고 해서 가치를 찾는 것은 바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이 무한한 가치를 여러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비열하게 굴복하거나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맹인이요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만난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동안의 모든 자기의 가치체계를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성의 칼날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요, 지혜의 대결입니다. 여러분요, 누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판단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여러분요, 대충 여러분 어림수로 사는 사람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하는 사람하고는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요, 진리를 스스로 생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지성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상을 숨기는 자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모를까요? 여러분 20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숨기는 것은요, 죄를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몸 안에 뭡니까? 독이 쌓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양잿물이요 독이었잖아요. 여러분 우상은 독처럼 중독성이 있어서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만 우상에게 의존하게 만들고요, 스스로는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상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숨기는 자를 절대로 돕지를 않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멀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첫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뭘 만들고 거기 의미를 부여하며 절을 한다, 이게 우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나는 그런 거 숭상 안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은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다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보다도 앞세우고자 하는 그것이 전부 뭘까요?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앞세운 것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제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